10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입니다. 남은 진노는 일곱째 나팔 셋째 화거든요. 자, 마지막 그 나팔을 불기 전에 그 나팔이 어디서 오며 또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가 뭔지를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일곱째 나팔 그리고 셋째 화, 구체적으로 132년에서부터 135년 사건, 그때만 있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창세 전부터,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있는 어린 양의 권세일까요? 후자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천사의 맹세와 준 사명 볼게요. 강림한 천사가 맹세합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4절, 천사가 외쳐 일곱 우레에 바란 것을 임봉하라고 당부합니다. 임봉하지만 기록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임봉되어 있지만 지금 다 풀어헤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곱째 그 나팔과 셋째 화가 곧 일어날 거기 때문에 뭔지는 임봉은 해놔라. 하지만 지금 다 이루어질 것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4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기 주석에도 나오지만 곧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다음 5절에서부터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지체하지 않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천사가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같이 이루어진다고 맹세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약속을 이루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복음과 같이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룬다는 겁니다. 지체되는 것 같고 잠시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같지만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아까 제가 100년이라고 했는데 200년이죠. 63년부터 133년이니까 한 200년 동안에 유대인 성전과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이 수십만이 죽는 수십만 이상이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황폐화되고 백성들이 죽고 132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35년이 되면 한 사람도 유대인이 남지 않는 바로 그 사건이 이 지상에서 유대인의 마지막 그림자를 끝장을 내는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좀 예루살렘에서 보여준 다음에 모든 문을 예루살렘을 다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했던 바로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건물로 지어진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준비된 21장에서 내려오는, 그죠? 21장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분이고 거기에 통치자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년 동안의 유대인들의 참혹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예, 금방 죽은 바로 그 어린 양이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하늘에도 물건이 있고요, 땅에도 물건이 있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뭐 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여러분 셋째 화는 15장에 가야 나옵니다. 자, 그 사이의 내용은 통치자가 누구인지, 하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셋째 화가 시작되기 전에 12장, 13장에 가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옛뱀 곧 사단과 마귀가 내어 쫓기는 내용이 12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어 쫓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진노해야 되겠죠. 그때 뭘 때요? 셋째 화가 시작되는 거죠. 셋째 화가 시작되면서 이 지상에 주의 백성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짐승들이 다 죽여버리죠. 그럴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볼게요.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뭐한다? 이루어진다. 비밀이지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0장 8절에서부터 11절 천사가 사명을 알려줍니다. 자,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예언의 책을 궁금해서 요한이 이제 궁금해하자고 한 건 아니고요. 갖다 먹으라고 하죠. 천사의 손에 책을 달라고 하자 가져다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져가라 안 하고 그냥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작은 책을 갖다 먹습니다. 말씀대로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는 뭐가 돼요? 쓴 거죠. 그러니까 비밀을 안 거는 좋은데 이루어질 내용은 처참한 역사죠. 아까 그게 여러분 200년 역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그림자인 이스라엘을 유대 성전을 그 그림자 백성들을 끝장을 내는 그 일이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당시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피스, 평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잖아요. 평화가 머무는 곳인데 이 평화가 머무는 곳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화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걸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본인 오기 63년 전부터 주고 계셨던 거죠. 그때는 뭐예요? 2차 화,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는 뭐예요? AD 70년 그렇게 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그걸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준 거죠. 이렇게 멸망시킨다면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진 도대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게 여러분 21장에 가면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 보는 것처럼 만방에 예언해서 보내라는 얘기인 겁니다. 증인의 죽음과 그 결과가 11장에 나오는데 먼저 1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증인의 예언을 예고합니다. 자, 먼저 천사가 성전 밖은 청량치 말고 앞만 청량하라고 당부를 하는데 환상 중에 보여준 여러분 이 성은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없어졌잖아요. 그죠?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 성전은 이제 어디에 있는 성일까요? 준비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 성전과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신령한 실체인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냐하면 이것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한다? 짓밟아 버리리라. 42달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을 괴롭히는 이 당시로 보면 계속 짓밟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로마가 막고 있고 하는 그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설명하고 있죠. 42달은 로마군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짓밟은 고난의 기간이고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는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더럽힘을 당한 기간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 이해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 자, 두 증인에게 멸하는 권세를 주어 예언하게 함을 예언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논리적 연결성은 왜 이런 기록을 이쯤에 기록했는지, 이걸 어떻게 강론집은 설명해 가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3절에 내가, 거기 주어는요, 음성입니다. 아까 10장 8절에 나왔던 음성이 지금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계속 이 음성이 나는 거예요. 10장 8절에서부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자,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 AD 70년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 망했어요. 거기 그냥 유대인들만 살고 있는, 그냥 종처럼 살고 있고, 상당수는 AD 70년 망할 때 5만 명인가 그 로마로 잡혀갑니다. 로마로 잡혀가서 그 포로들이 만들어 놨던 게 지금 로마 이탈리아에 가면 모형 경기장 콜로세움이고요. 그 공사가 다 마치자 거기다가 짐승들을 풀어놓고 공사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을 집어넣어서 다 물어 죽이게 합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콜로세움이,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유대인 심판의 흔적으로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증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증인 이러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이 땅에서 증거한 증인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과 누구를 얘기를 하죠? 구체적으로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증인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얘기를 하죠. 자, 그 개념인 그 증인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복음의 증인들, 바로 이 사도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도들 지금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당시에? 없죠. 이제 70년 사도들은 없어요. 거의 그 전에 다들 죽지요, 사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증인인데, 대표적인 증인인데, 다시 누구를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니까, 그럼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거죠?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니까 증인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루살렘은 망했어도 증인이 있는 거죠. 자, 이걸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 나오죠. 그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보낸 누가 있습니까? 증인들 있잖아요. 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런 것하고도 연상이 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니. 자, 3년 반.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거 스가랴서에 나오죠.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합니다. 자, 이걸 이제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와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되는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서 그 원수들을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누구 사건이죠? 엘리야 사건입니다. 엘리야 사건이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해 피가 되게 한 거 누가 했어요? 모세가 애굽에 행한 표적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지금 불러내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 내에서 구약에서 근거를 찾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저자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엘리야와 모세를 연상시키는 이 사건을 당시에 그리스도는, 어린 양은 누가 있다? 나의 두 증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설명을 하는지 우리 강론님도 참조하도록 할게요. 그게 누가복음 4장 25절, 야고보서 5장 17절 다음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증인들의 활동 기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된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들의 예언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옷을 입고 광야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리스도의 두 증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준비해 놓은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많은 증인들, 바로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두 증인,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감당했다. 곧 능력과 권세를 받아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두 감람나무와 그 금촛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선지서에서 미리 보여주신 예언,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예언이 성취된 거죠.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죠. 아까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도 약속된 것이 성취된다는 의미인 거죠. 약속된 것이 성취된다는 말은 어린 양의 권세가 전부 뭐 하고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증인들이나 전부 통치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망했어도 또 예루살렘에 아직 성은 망했지만은 132년까지 또 누가 있어요? 누군가 남아있겠죠. 남아있겠죠. 그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 짐승 권세가, 악의 권세가 교회를 박멸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항상 무엇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거기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선지서에 미리 보여주신 예언의 의인으로서, 자, 스가랴 구체적으로는 3절, 11절, 14절에 나옵니다. 스가랴 4장 3절, 11절,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두 증인으로, 자, 답이 나옵니다. 누구의 증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났던 그 모든 내용들이 신약에 성취되었고 그걸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의 사도들이 죽었고 지금 반모섬에 갇혀있는 세대 요한이 마지막까지 증거하고 있고 앞선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거죠.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무리 그 악의 권세가 그리고 악한 세상에 그러한 진멸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들을 그리스도가 멸한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멸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말씀을 들을 누구는 남겨놓고 있다? 누구를 보호하고 있다? 증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아까 요한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냐 하면 목소리가 나서 너 그거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전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아까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인을 너만 증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도 다 그 증인이 될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로 전하라는 거고요. 그걸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그 내가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사라지는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냐하면 기록한 말씀이 전부 뭐 돼야 되니까? 성취돼야 되니까. 그 성취되는 과정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뭐예요?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좀 시간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개괄적으로 오바댜가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빨라요. 우리 개론 그 연대표도 나오는데 840년경이에요. 그 다음에 말라기가 400년, 440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400여 년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 망하고 성전이 황폐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누구를 보낸 거죠?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북쪽 망하기 전에도 선지자 보냈고요. 남쪽 망하기 전에도 20년 동안 망해간다는 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줬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줬고요. 바벨론에 잡혀간 선지자 다니엘에게는 과거에 망하겠고 앞으로는 올 것까지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남쪽 유다, 북쪽이 망하기 전에, 남쪽 유다 망하기 전에 성전 제사가 끝나기 전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의 건물 이스라엘 성전은 계속해서 뭐 되는데 망해가는데 그걸 망해가는 것을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다는 말은 누가 살아계셔서 역사해가는 일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그 성전을 내가 회포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약속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정체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정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 성?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거룩한 성에다가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증인 얘기에서 다 담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예. 자,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을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과 사도는 여러분 말씀의 권위거든요.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거기에 뭐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와 심판 임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질 일이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최후 심판 이후에 그 어디예요? 영원한 그 천국에 보여주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생명책 있잖아요. 그죠? 그 생명책으로 시작해서 생명책으로 끝나잖아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백성들이 생명실과 먹잖아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생명수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그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망하더라도 증리는 사라지는 법이 없다. 따라서 무엇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11장과 12장 내용입니다. 이게 강조가 되면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그죠? 이건 떨어질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악한 세력들은 무엇을 변개하고 왜곡하려고 할까요? 이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장 18절 19절에 가면 건들면 뭐 한다? 빼거나 더하면 반드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1장 12장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언약하신 대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725페이지로 오는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9725페이지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번째 주. 곧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행한 사역을 연상케 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증거 사역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예언에 따라 표현한 것이다. 연결이 되죠? 그럼 이 당시에 두 증인을 소개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것은 참 쓴일이지만 무엇이 이루어진 건 맞아요?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니까 언약대로 달면서 이루어진 내용으로 피부로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쓴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대로 이루게 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증거 사역이 멈출 날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여기서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엘리야를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 누구죠? 그 이사야는 아주 므낫세 손에 아주 처참하게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또 예레미야는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말씀이 사람의 목숨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동시에 끝날까요? 보존이 될까요? 보존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11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누가 살아서 승천한다고요? 11장 7절에서부터 13절. 누가 살아서 승천함? 증인이 살아나 승천한다는 겁니다. 자, 11장 7절에서부터 10절.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그 복음 증거자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나 죽인다고 해서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 7절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요. 죽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자, 여기 잘 보시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소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소돔은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애굽은 어디예요? 쪽 남쪽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어디예요? 골고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분리가 돼요.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소돔이나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욕보이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이 있었던 곳이 소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죠? 애굽은 언약 자손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던 곳 아니에요? 포로 생활하던 곳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골고다는 예수님을 죽인 곳 아니에요? 그럼 이 모든 곳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짐승이 무엇하려는 곳이죠? 뭐 한 곳이고? 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자, 구약에 나타난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란 말이죠. 그들을 괴롭힌 거나, 자, 롯을 아브라함 조카 롯을 욕보이려고 했던 그 악한 세력이나 예수님을 죽인 세력이나 그들이 어떤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다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이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그리고 실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세력을 모아서.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죽이는 일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이 계속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라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시켜서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면 어디로 가요? 소아시아로 가고, 소아시아까지 따라와서 핍박하면 다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밟으면 배 타고 다시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은 핍박은 많이는 안 당했지만 그 미국에서 여러분 쪽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애굽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곳이 어느 특정한 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택한 백성을 찾아다니는 온 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뭐와 뭐를 뛰어넘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어느 곳이든 뭐 하늘이든 어디까지 쫓아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설사 죽인다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 한다?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서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22장에 가서 그 말씀 건드리지 마라. 그건 안 죽는다. 왜곡시키려고 해도 왜곡 못한다. 그거 건드렸다가는 건드리는 자가 오히려 심판받는다. 이렇게도 연결이 되죠.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시체를 그냥 유기한 채 버려두는 건 뭐죠? 죽인 것도 성이 안 차서 욕보이는 거죠. 욕보이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뭘 해요?
언약 자손이 죽은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걸 너무 좋아하겠죠. 수만 개, 5만여 개가 넘다 그러죠. 수만 개의 교회가 성경 말씀 가르치지 않고 돈과 부와 권력에 취해 있는 것을 짐승 권세는 너무나 좋아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망한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10장과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12장 13절부터인가요? 옛뱀 곧 사단과 마귀를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땅에다가 내어 쫓고 땅에서 준비되어 있는 심판을 받게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흘러갑니다. 9727페이지 주석을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일곱 번째 줄 그리고 이어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고 했다. 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괴로워했으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의 죽음을 즐거운 축제로 맞이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을 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 맥락으로 보면 더 악해져서 증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증인들을 더 죽이려고 한 거죠. 증인들을 죽이려고 한 거. 그리고 132년부터는요. 132년에는 다 쫓겨나요. 자, 그 당시까지도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132년 환경은 그래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절정에 달하게 돼요. 그 AD 70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 하면요. 313년까지. 그러니까 135년부터 앞으로 200년 동안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때 환란을 주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로마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로마가 같이 누구를 미워하냐면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죠. 선배들 가보셨던 왜 로마의 그 박해 끌려갔던 자들이 말씀을 믿고 이러니까 땅속으로 뭐 지하 10층까지 그 카타콤을 파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잖아요. 어쨌든 엄청난 대박해 사건이 있게 됩니다. 적어도 132년에서부터 한 약 200년 동안 313년에 기독교가 허용이 돼버립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 그러죠. 밀라노 당시에 수도가 밀라노였거든요. 밀라노에 있던 밀라노에서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합니다. 313년. 그러니까 뭐가 멈춰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가 멈춰요. 자, 그런데 70년 후가 되는 380년이 되면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그러면 공격하던 자가 뭐가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핍박받던 자가 뭐가 돼요? 공격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380년 이후로는 핍박받던 유대인은 소수고요.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이 역으로 이제는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 수백 년 동안 로마와 같이 뭐 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380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법에 영향을 받냐 하면 한 평의 땅이라도 땅은 유대인에게 주지 말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어도 1945년 될 때까지 유럽 땅에서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부동산은 없는데 생존은 해야겠고 좋은 머리로
좋은 머리로 견디게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궁궐이나 부자들의 재산 관리 집사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재산을 불려줘요. 돈놀이의 명수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베네치아 상권이 최고의 그 부에 집중했던 곳인데 거기에 은행 관리자들의 상당수가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석들이라든지 그 부를 한 400년이 지나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부를 전부 다 가져가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600만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는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132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도 뭐가 있고, 핍박을 받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있고, 동족에 의해서 혹은 로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유대인 시대가 여러분 끝이 나고 이방인의 손에 민족 자체가 맡겨지면서 엄청난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는 유럽 역사, 뭐 길게는 1800년 동안, 그리고 짧게는 한 1500년 동안에, 1500년, 16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의 대박해의 역사가 여러분 유럽에서 일어난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끊어질까요? 이어질까요?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역사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지난번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알프스 계곡에 살아남았던 말씀을 전함을 받고 믿었던 프랑스 개혁파 교회에 대한 역사를 제가 읽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죠. 다음에 또 한번 소개할 예정인데, 자, 그래서 뭐 좀 많이 나간 것 같지만 요거 하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5번째 줄 9727페이지 둘레 5번. 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괴로워했으므로,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권력을 그 로마와 같이 가지면서 핍박했을 때, 이때 얼마나 많은 사도들과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순교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의 죽음을 즐거운 축제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이 역사적으로도 과정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어떤 증거를 확인하더라도요, 언제 무슨 사건에 특정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기록이 없는 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 기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염두에 두고 이 해석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저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명백한 역사적 사건만 쓰고요, 나머지 역사들에 대해서는 탁 콕 집어서 특정하지 않잖아요. 큰 틀에서 그 역사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그와 관련된 문헌과 역사책을 읽고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권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요세푸스 역사 같은 것도 더 꼼꼼하게 읽고 그 전문가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하면, 아, 저렇게 저 역사적 사실들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에 있던 역사를 왜곡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해야겠죠. 학자일 경우에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하나 왜곡해서 얼마나 여러분 나쁜 정보가 만들어집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사소한 거지만 기독교 역사학계에서도 논쟁을 많이 일으키는 일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경 전체의 권위를 훼손할 그런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1장 11절에서부터 13절. 3일 반 후 순환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증인이 살아서 승천한 후 재난을 보여줍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억압하고 못 전파하지 못하게 해도 그게 계속해서 뭐한다? 전해진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그러면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라 안식하러 하늘로 간 거죠. 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려다.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사도행전 14장 19절 그 들어가 있는 문장 읽어볼게요. 이는 실제로 죽은 것 같아가 다시 소생할 뿐 아니라 죽음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계속해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의 분명한 결과로 이해된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스데반이나 야고보 및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증인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 어린 양의 권세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어린 양의 권세인 거고요. 밑에서부터 5번째 줄, 4번째 줄, 첫째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했다. 이는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멸되기 직전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여겨진다. 이건 아마 대부분 그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해서 그 주석가들이 인용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뭐 큰 오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왕권의 찬양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아까 몇 번째 화가 끝나고 뭐가 시작되기는 사이라 그랬죠? 두 번째 화, 6번째 나팔과 그 다음에 셋째 화, 7번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상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32년이라는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날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말씀의 영원함을 그 시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아까 뭐가 나왔어요? 소돔 나왔잖아요. 그죠? 애굽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죽으신 사건 나왔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끊임없이 증인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부활해서 하늘에 간 것처럼 그 말씀은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예, 전파되고 있고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장 14절부터 이제 7째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7째 나팔이 시작될 때는 앞으로 무슨 일이 지상의 교회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권세는 늘 살아있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증인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러 올린다. 부활하게 된다. 자,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